오늘은 나는 그 길 따라갑니다. 여섯 번째 그 길은 기다림의 길입니다. 그 길은 기다림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그 연속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연속.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신호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 연인들은 또 데이트를 위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다림은 때로 우리로 지치게 하고 고민스럽게 하는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중요한 수술을 하고 또 수술 중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가족들은 두려움과 때로는 지침 속에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다림은 너무나도 힘든 그런 기다림이 있죠. 아예 희망조차도 없어 보이는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토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다음 날, 이 새벽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조용했고 하늘도 침묵하고 계셨고, 어제 예수님을 죽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용한 시간이었었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좀 기적적인 일들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졌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런 일조차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그 침묵을 깨고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오늘 말씀의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날짜 계산이 저녁부터입니다. 저녁. 그러니까 이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아리마대 그 지역 출신의 그 사람은 부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부자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었고 그는 부자였었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작 직전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 산헤드린 공회의 그 공회원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그는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 예수의 제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그 고백을 그는 이렇게 감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신앙을 드러내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그 시점에서 예수님 앞에 나가 그 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버렸는데 오히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더군다나 살아있는 예수님,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 또 훌륭한 말씀, 감동을 주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서 보면 다 끝난 죽어있는 그런 예수님 앞에 그는 나아가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실패한 예수를 보고 오히려 더 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죠. 우리는 신앙의 그런 실패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한 큰 질병이 자기 삶 가운데 오니까 오히려 신앙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요.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그런 고난을 안 줄 것이다. 또 두 번째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이렇게 아프다는 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혹시 사람들이 이 자기의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할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이렇게 퇴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한때는 제자인 것을 숨겼던 그런 사람이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그의 믿음이 더 자라고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가 더 온전한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마가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그의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히 담대하게라는 말이거든요. 용기를 내어서.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형의 그 죄수는 그 매장지도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대요. 매장지도. 더욱 이 사람은 사내들인 그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자신의 그런 지위, 명예, 신분 그리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됨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침묵의 시간에, 실패한 그런 시간에.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는 준비를 했는데요. 59절, 60절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했고, 그리고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 자기를 위한 그런 무덤을 예수님께 이렇게 내어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덤은 심판과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접촉점, 시작점, 디딤돌과 같은 곳이 바로 이 미리 파놓은 새 무덤입니다. 또 이것은 그 무덤은 대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지위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미래에 준비된 공간이기도 하고 자기의 영적인 미래와 자기의 지위와 그 모든 것을 지금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다 내어드린 것이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미래를 예수님 앞에, 그것도 죽은 예수님 앞에 내어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오셔서 때로는 우리의 미래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지위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할 때도 있다는,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때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삶의 귀한 부분을 내어드릴 때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 그렇게 침묵 속에 있는 그런 시간에도 내어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무덤 맞은편에 있는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맞은편에 앉았다. 죽음은 실패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앉았다는 것은 이 원어의 표현에 보면 일시적으로 잠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덤을 향하여서 앉아 있다는 거고요. 맞은편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을 회피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지금 계신 그 무덤을 향하여서 그들은 앉아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되신 분들은 많이 사라졌겠지만 예전에는 귀신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렇게 산길을 가다 보면 무덤 곁을 지나기만 해도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혹은 또 유대인들에게 무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그 죽음이 그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그 무덤을 향하여서 왜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슬픔, 상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적인 삶을 사셨던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사셨던지, 그거에 상관없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지만 예수님의 기적이든 죽음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여전히 그 사랑의 고백을, 무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의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하지 않고 어디든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직시하는 신앙. 십자가 아래서도, 그리고 부활의 첫 새벽에도 이 여인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계신 그 죽음의 그 자리에 이 여인들은 가장 먼저 도청합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었죠. 영적으로. 아니,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니 내 삶에 이 죽음과 같은 절망의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응시하고 있느냐, 주님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이 여인들이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켰던 이 여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내일 일어나죠. 미리 여러분들에게 예고하자면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 여인들이 처음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소식을 가장 처음 접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천사들을 통해서 듣는데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게 되고 천사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 현장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무덤과 같은 그런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기도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혹은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 자리에,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자리에도, 그런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31절에는 기다림에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지금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지만, 지금은 기도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을 앙망한 자들은 반드시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무덤이라는, 그리고 어둠이라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어서는 새벽, 부활의 새벽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덤을 봉인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63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속이던 자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누가 이야기하냐면 빌라도에게 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일종의 조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저 속이던 자가 평소 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사흘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는 사흘 후, 3일 후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그 이야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에 가서, 제자들이 도둑질에 가서 야,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대요, 예수의 부활을.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 약속을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보다도 혹시라도
말씀대로 정말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냐 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4절 보면 6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무덤을 임봉하고 아무도 거기를 그 앞에 서지 못하도록 굳게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덤 앞에는 세상의 권력, 종교의 권력, 군사력, 법적 권위, 가지고 있는 힘, 종교적 권위, 이 모든 것들이 총동원되어서 어떻게든지 그 무덤을 봉인하고 무덤을 지켰던 것이죠. 마귀는 오늘 또 철저하게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막아버리고 의심하게 하게 하고요. 신앙으로도 자꾸 벗어나게 합니다. 절망이라는 공간에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돌문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감시나 어떤 능력으로 아무리 그렇게 막는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 이후 둘째 날 토요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아니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부활로 연결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무엇으로 쓰신 것? 디딤돌로 혹은 연결 달리로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을 쓰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시간 속에 계십니까? 회복되지 않는 가정, 변화되지 않는 자녀, 닫힌 길 앞에 혹시 이렇게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덤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영광의 자리로, 기다림이라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그 소망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큰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이 그리고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뒤에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새벽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오늘 하루 기다림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